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래 믿어야 신앙이 있고 간 믿어야 신앙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점집에 가면요, 갓 믿은 점쟁이가 더 영빨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만 해보세요. 간 믿었는데 이제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틀린 말입니다. 아셨죠?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맞잖아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데 그걸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오래되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착각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기도만 안 했을 뿐이구나. 맞죠? 내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내가 많이 배우고 불교에서 말하면 많이 도를 닦아야지 내가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은 즉각 역사해버립니다. 하나님. 맞죠? 이 사실에 우리가 너무 노력으로 열심으로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거부터 빨리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네. 창조의 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또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것을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이 사실을 모르면요, 반드시 일로 빠져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다 가졌는데도. 맞죠? 다 가졌다니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허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뭔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혼돈스럽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제가 만난 사정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죄보다 재력도 있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흑암, 공허, 혼돈을 이 원리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에 주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더 잘 먹힙니다. 실제로 그래요. 더 시달립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한 것이 뭐냐?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네. 우리에게 이걸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네.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놓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까지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기. 네. 이게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뭐요? 에덴의 축복. 이런 것들이요, 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쳐오는 그 순간 어떻게 인간은요, 짐승 수준으로 가보게 돼요. 어디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본질이면서 인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디에 빠집니까? 여기 딱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 찾아왔기 때문에. 아셨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요, 다 가져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거 한 개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한테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됐어요. 뭘 모르면요? 창조의 원리를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창조되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못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했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믿어진다 해서 믿어야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딴 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24 돼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늘 불안한 꿈 꾸고요. 늘 떨어지는 꿈 꿨다니까요. 이대에서 늘 떨어지는 꿈, 예? 물에 빠지는 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그런 꿈이 지금은 안 꾸죠. 또 꿔도 상관없을 만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해 눌림? 옛날에 많이 수도 없이 당했어요. 난 그 당한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내가 귀신 시키는 대로 알면 당합니다. 근데 귀신에 종돼 있으면요 절대 안 당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알겠죠?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손도 게스트란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참 웃기는 말을 하는데 너무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마디로 반무당이죠. 무당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럼 저 신분은 뭔데? 저 신분을 접신시켜야 되는데 저 신분은 접신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악령처럼 행동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은 사단의 신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맞는 말이라. 진짜 그랬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성품이 작으면 거기 건들 이유가 없어요. 일을 잘하는데 건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일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 잘하라고 건들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맞잖아요. 사단의 심부름은 잘하고 있는데 가히 눌림 당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맞죠? 뭔가 안 하고 있다. 그럼 눌릴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가히 눌리지? 아니에요. 뭔가 사단이 뭐 하지 말라고 막 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눌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가히 눌리지? 틀린 말입니다. 알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근데 우리는 뭐야? 예수 믿는데 막 가히 눌리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 다 먹고 났는데 가히 그날 밤에 눌렸다니까요. 새벽 2시 4분. 새벽 2시 4분. 내가 그 시간도 기억해요. 일러가지고 따졌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거 눌리냐 하면서. 본인도 모르겠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겠대. 그 다음날 가서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맞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눌렀는 거죠. 오랜만에 눌렸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눌리다가 이제 사탄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누르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예수 믿겠다 하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찾아와서 누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빠져나왔다. 엄청난 곳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거를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내가 어디서 진짜 빠져나온지를 알면요. 저 사람은 진짜 거기 있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것밖에 전할 게 없어요. 아셨죠? 근데 안 믿는다. 시간표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계획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아닙니다. 그런 생각 1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쉽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도록 해줄 테니까 네 말만 해라. 네 말 못하나?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 다 가르쳐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장을 왕으로 설명하고 왕을 제사장 설명하고 선지자를 왕으로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무 멋대로 설명해도요, 하나님이 싹싹싹 맞춰가지고 그 사람 영접하기 만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리 안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딱입니다. 알겠죠?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 창조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요, 엄청난 곳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는 메시아 끊임없이, 그래서 before Christ 갑니다. 알겠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도나미.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BC 아도나이,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영어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게 마리아의 몸을 비는 겁니다. 아셨죠?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랬잖아요. 동정녀는 처녀라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요, 계속 우리는 자꾸 남자의 우선 속에서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열받은 게 뭐냐? 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남자에서 태어났지 않냐? 이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나사렛이지 않냐?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지 않냐? 그거까지만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약에는 베들레헴이 나왔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왜? 선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나사렛은 선한 게 없어요. 피신한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에요. 이 말이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신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 쪽이라. 이 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 동네라. 아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어디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맞죠?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하고 요셉만 아는 겁니다. 이해됐죠? 마리아는 알죠?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게 예언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요셉도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하지 말라. 거기서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남자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동거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를요, 모세가 기록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한테 들었다. 끊임없는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있는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렸다는 뜻인 거죠. 자, 이래서 또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할 자 나타나. 자, 이렇게 확실하게 전혀.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알겠죠? 이 말이 성취되게 됐다니까요. 이 말들이 세 가지 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왕. 알겠죠? 피제사 드리는 날 모든 죄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는 날 임마누엘이죠. 선지자. 이 세 가지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 자, 이분이 신약시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특권을 다 가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특권, 예수님이 가진 특권을 다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 내 몸에 내 주인은 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가 아니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권세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특권 주셨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근데 우리가 현장 가면 안 믿어져요. 그 위치에 눌리고 월급 받아 가려는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내가 헛소리했다는 월급 날라가거든. 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요, 당신이 내게 월급 준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장을 맡겼고, 사장이나 직분을 맡겼고, 당신이 내게 월급 받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월급 주신다. 그래서 사장님이 내게 월급 안 주셔서 저는 실망 안 했어요. 저는 8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딱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인을 모실 필요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우리를 불렀다. 똑같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4개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사단한테 잡힌 자, 왕권으로 꺾으시고, 죄에 눌린 자, 제사장의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또 선지자,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요,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개인화로 언약을 딱 준답니다. 개인화 딱 시켜야 돼요. 아셨죠? 내게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해 버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전도 누가 한다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 귀신이 벌벌 떠는 게 내 때문에 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왜 이분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냈다니까, 영원히.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뭐라 됐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도록 하겠다. 절대로 못 빼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딱 대버리면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석가 이름 사람입니다. 알겠죠? 히타르타 석가 이름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귀신 들리잖아요. 알겠죠? 맞아 죽어요. 공자 이름 손가락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름이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알겠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너희는 가석했는데 어디 갑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고 현장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어느 현장입니까? 내가 사는 직장 현장입니다. 내가 하는 학교 현장이겠죠. 내가 가는 산업 현장입니다. 이게 현장이라, 현장. 근데요, 재미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였습니까? 이 직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고 하고 주었노니 저는 이걸 믿고 나갔다니까요. 헬스장 가서 이 헬스장은 내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 헬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맞고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힐링을 어떻게 해요? 힐링 피트니스 센터를 내게 주었노니 이 딱 언어를 딱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군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이해됐죠? 아이 뭐 아르바이트생인데 뭘 하겠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직원이라고 역사하고 아르바이트는 역사 안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알겠죠? 영혼 구원.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15절.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딱 들이는 그 순간 물이 잠기겠죠. 잠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물이 싹 갈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걸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요단의 발에 들어서던 제사장의 발이, 그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맞죠? 가는 이 현장에 내 발이 그 흑암의 현장에 발을 딱 디디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쉽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키가 뭐냐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 현장에. 알겠죠? 그냥 가지 말고요. 우리가 옷은 입고 가잖아요. 그 현장에 맞게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직장에 맞게끔 옷을 입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헬스장 간다? 헬스장의 정장은 뭡니까? 네? 추리닝입니다. 그게 정장이에요. 맞잖아요. 직장에 가는데 헬스장 차림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추리닝이지 정장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하러 가는데 정장 입고 그건 어떻게 청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청소부가 청소 옷을 입고 가야지 정장인 겁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죠? 영적으로 내가 현장 딱 갔다 맞잖아요? 그러면 옷도 갖추는데 말씀도 없이 간다? 그러면 판판에 당하는 거예요. 이번 주 흘러가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다. 그러면 그거 말씀 가지고 가요. 이번 주 말씀 뭐예요? 현장과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 점집에 나를 못 알아본다? 그 점집에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나가시고 딴 데 가서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죠? 예약도 안 했는데 막 왔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눈치 빠릅니다. 요새 눈치 빠르거든요. 예, 교회에서 왔다 해보면요. 예, 어떤 사람은 오라 갑니다. 알겠죠? 그게 가짜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영이 거부해버려요. 아유, 들어오세요. 어제 목사님도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 역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문 열자마자, 예를 들면은, 제가 딱 갔는데, 딱 문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반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딱 들어오자마자 주문을 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싹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싹 들어와요, 형이. 그러면 목 타투 치고 살풀이도 합니다. 살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딱 묻는 게 어디서 하냐 이게. 그걸 맞추라고 왔는데 그래요. 맞춰보세요. 내 눈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 막 소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쟁이라. 알겠죠? 또 딱 들어가는데 이 검은 눈동자가 없어요. 영이 다른 에이카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보면, 맹인을 찾아가면 제일 빨라요. 진짜입니다. 맹인 찾아가면요, 금방 알아봅니다. 내가 한번 영이 다른데 이렇게 보면요, 돈 10만원씩 주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근데 전혀 못 마신다. 10,000원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네, 헌금하는 게 낫지.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셔야 해요. 영적인 말씀. 그러면 금방 압니다. 그 사람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제자화입니다. 결국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 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로 태어난다는지, 그걸 진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떤 제자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가 어떤 제자겠습니까? 응? 자, 이런 제자입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상황에 서기서 몰려든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이해됐어요? 마가다라방에 몰려있는 이 제자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로 안 가고 마가다라방에 몰려들었다니까요. 15나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입니다. 아셨죠? 이런 제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구원받을 자고 말씀 들을 자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아니 3시간 하는데 오겠냐는 거야. 일하러. 3시간 일하는데 오겠어요?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돈 3만 원밖에 안 주는데. 안 옵니다. 근데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핍박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죠. 맞죠?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을 때 이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디아를 붙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우리 집에 가서 유하라. 하나님이요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해요? 야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뭐요? 예, 이건 빌립보 교회고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고 이거는 뭐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보고. 여기는 뭐요? 예. 완전히 고린도 지역에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입니다. 완전히 노마를 뒤집는 이런 사람들이 예? 하나님을 바울에게 붙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와. 자,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뭘 배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예. 말씀 성취를 위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성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로 그 배경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례를 주고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화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맞죠? 네, 교회에서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재생산을 네,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이죠. 네가 배운 그것을 그대로 그 교인을 가르쳐라. 똑같이.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라.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알겠죠? 그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겠죠?
이 말씀을 전폐해서 사람들 살리라.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스승을 따라간다. 그런 스승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 성경을 가르쳐라. 이 성경의 핵을 가르쳐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나왔죠?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봤자 소용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딱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지난주에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라. 전도와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되면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전도자의 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 무너지고 빛의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업이 증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청년부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